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다윗의 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로만 적어져 있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27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서 도망을 다닐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읽고 묵상을 해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신뢰하기 더 쉬운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먼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면서 먼저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7편 가운데 아마 가장 핵심 중심이 되는 한 단어를 뽑으라면 아마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읽어진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매달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7절 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넘어가다 보면 현재 다윗의 시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이 그리 편안한 시점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7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이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정말로 처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8절을 보게 되면 이 전부터 이 고백을 하기 이전부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지내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이전부터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얼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라고 하는 이 얼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번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8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과 8절을 읽어보게 되면 굳이 다윗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앞으로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느냐,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이 오늘 7절에 말했던 것과 같이 부르짖는다, 그 간절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만큼 하나님을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는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빛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빛과 같은 분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환한 빛으로 어두운 위험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빛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추상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빛이셨고 나에게 구원이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경험되어졌던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저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어떤 이론적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되었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자기의 삶 속에 존재하신 분으로 다윗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인식이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서부교회 오기 전에도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익히 들어왔던,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런 고백들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나 학생들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악한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같은 길을 가거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나쁘게 바라보는 경향도 있고, 우리가 더 나아가면 악하다라고 정죄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심지어는 군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포위하고 겁박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2절에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실족하였다, 넘어지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것들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의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의연하게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하는 앞으로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런 삶을 기억하고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곳곳에서 요소요소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또 간구하고 구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순간도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과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맡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윗의 소원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과 내 평생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전에 내가 거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내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3편에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인 6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사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기대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에 거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다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우리가 각기 다윗처럼 지나간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매일마다 또 순간마다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 속에서 참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초막 속에 숨겨주시고 장막 속에 숨겨두셨다가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초막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7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7절의 그 단어처럼,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며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